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약속이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뜻이고 약속이 있다는 것은 이제 미래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인 구약의 약속 그리고 신약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 중간을 쪼개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큰 흑암 또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 번역에는 이 보라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원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보라가 빠졌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강조된 그런 문장입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맺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인 사람과 약속을 맺어주시는 것, 이 굉장히 은혜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는 사실,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 두렵고 참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또 그만큼 영광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친히 임하셔서 더 자세하게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기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는 한 200년 정도가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시기는 최소한 그 200년 이후에 400년을 더 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200년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는 400년이 남아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또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은 이제 640년 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대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으로 한바탕에 착각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64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640년 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때에 뭔가 이루어지고 우리 때에 뭔가 복이 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640년 후에 뭔가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는 어쩌면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에게 주시던 아니면 640년 후에 주시던 아니면 본인에게 주시던 똑같은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은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지금 근데 그 복이 왜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셔서 주시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복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 이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이 4대면 한 400년 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믿음의 백성은 아니지만은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도 생각하시고 그들도 기다리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에는 세상의 통치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뭘 달라고 그럴 때 내가 있으면 그냥 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수많은 일들, 수많은 역사 속의 사건들이 겹쳐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차지에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이게 상관이 되어 있을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되어지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사건의 연결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에 무작정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려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이 둘의 관계에서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약속을 이루신다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복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주어지는 복이라면은 그 누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차심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은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고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으로 주시는 땅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가 확정되어지는 것은 640년 후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그 나라의 국경선이 정해지는 것은 솔로몬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약속 후에 1000년이 지난 시점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영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축소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예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약속의 영토가 다양하게 바뀌는 우리는 역사의 과정들을 보는 것이죠. 640년까지는 하나님의 깊은 통치 때문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모레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의 크기가 바뀌고 영역이 바뀌고 경계가 바뀐 겁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사기 시대 그리고 왕조 시기까지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이 가나안을 더 차지하게 되기도 하고 잃기도 한 것이죠. 포로 때는 아예 잃어버린 그런 백성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약속을 지킬 때에 시대마다 사람의 깊이가 달랐었습니다. 그 깊이에 의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 말씀에 못 미쳐 또 사람들이 이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약속 이행이라는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지킬 때에 그 안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적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아예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여서 우리에게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대상인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구원이라는 약속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다른 약속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위대한 약속을 후손들도 그렇게 똑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우리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이 천국을 가장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놀랍고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약속 밖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약속을 알고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약속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약속이라고 말을 했지만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약속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이 하나하나가 엄청난 열매이고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육신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우리가 부활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면서도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 약속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오늘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약속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더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이 약속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깊이를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